샬롬,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또 말씀으로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아멘. 네, 먼저 오늘 본문의 전체 이야기를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바울은 신임 총리 베스토의 재판 중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고 가이사랴에 연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에 13절 말씀 보니까요,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면 헤롯 대왕의 증손이고 전에 야고보 사도를 죽인 헤롯의 독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당시 로마 황제의 명을 따라 이스라엘 북쪽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었고요. 그는 자신의 여동생인 버니게와 함께 신임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토를 문안하러 이곳에 온 것입니다. 총독 베스토 역시 자신이 황제에게 바울의 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이야기할 것을 찾고자, 그리고 그것을 아그리빠 왕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의 이 얘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스토는 이 아그리빠 왕에게 그간의 자세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아그리빠가 또 이 바울을 만나고자 하고 이 아그리빠 왕은 자신의 미움을 마음껏 뽐내면서 이 바울을 만나러 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이와 같은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현재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은 사실 죄가 없고요. 그가 죄가 없는 것을 총독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독들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 그들의 비유를 맞춰주고자 계속 바울을 가둬두었던 것이죠. 또한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거짓된 주장만을 앞세우고 바울을 사형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바울은 분노한 대적들 앞에서 자신을 향한 그들의 거짓된 고소들을 계속 들어야만 했고요. 이런 일은 몇 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아그리빠 왕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신임 총독 베스토에게 찾아온 것이고요. 그의 권위를 뽐내고자, 그리고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자 바울을 만나러 온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권세 있는 자들은 마치 바울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을 이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바울의 인생이 인간의 계획에 의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총독 베스토도 아그리빠 왕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각자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지금 행동을 하는 겁니다. 베스토는요,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기 위해 유대인의 비유를 맞추고 있고요. 아그리빠 왕은 단지 호기심과 그리고 자신의 권세를 뽐내기 위해서 바울을 만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여전히 자신들의 미움과 시기심, 어떤 자신들의 욕심으로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바울은 완전히 사람들의 계획 속에 휘둘리고 있는, 그리고 갇혀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큰 섭리 아래 지금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있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감금도, 재판도, 황제에게의 상소도 모두 사람의 의도와 계산 속에서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려는 큰 섭리 아래 지금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내가 세우는 것 같고, 내가 계획하는 것 같고, 또는 내가 원치 않는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 같아 보여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복음의 길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인간의 눈을 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불합리하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에서 보면 그것은 바울이 로마 제국의 중심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복음의 여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또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앞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막힌 길을 통해서도 복음의 길로,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원치 않았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또한 그 속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처한 환경은 결국 사람의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큰 섭리 아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에 더욱 확신했기에 그의 사명의 길을 거절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우리를 복음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승리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환경과 모습이 비록 사람들의 계획과 사람들의 계산과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섭리 아래 놓여 있음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원치 않는 길 가운데 또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길에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당면한 어떠한 문제 앞에서라도 그 속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